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16강 41장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할 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41장은 갈릴리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 일이 있은 후 이제 예수님께서 밤에 베드로를 그 물 위에 걷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또 물 위를 걸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죠. 전날 밤에 호수에서 있었던 폭풍우,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또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모였죠. 예수님을 통해 직접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또 5,000명을 먹이신 이적과 같은 그와 같은 이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그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떡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네, 여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온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의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한 번, 2번 먹는 그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적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이적을 베풀어 준다 해도 그들은 또 다른 불평과 또 다른 의심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힘쓰라.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본질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께 나왔던 또 다른 떡을 구했던 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힘쓰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듣는 사람들은 글쎄요,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실망한 사람들,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떡을 구했습니다. 떡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나 이야기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고 그 광야를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죠. 그들은 그 만나를 거두어 드렸고 그것으로 하루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매일 하루치만 거두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치를 가져오면 이틀 동안은 보관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구태여 이틀치를 가져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내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보내주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만나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아야 되니 돈도 있어야 하고 건강하게 살기도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여러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죠.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만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너무나 현실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그 종교, 그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믿는 신앙의 그 신이 그들을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벌을 내린다고 하고 있죠. 그들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열심히 빌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여러 차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좀 달라고. 떡에 관심이 많아요. 아직도.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도 떡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떡이 바로 나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셨을 때 5,000명이 먹었습니다. 남은 것이 12강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아먹은 그 떡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어제 먹은 그 떡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저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저 안으로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하기는커녕 저 있지도 않은 그 기적을 바라면서 물속에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모습과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린 통로로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떡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그 만나를 그들은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떡은 현실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러한 떡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이들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질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살게 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해 주시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